할렐루야. 사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듣게 될 말씀과 또 드려질 성찬식 가운데 큰 은혜 누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부끄럽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초심과 회복, 첫사랑의 회복에 대한 그 마음을 조금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근무하는 곳에 1년 반 됐어요. 이제 병아리에서 조금 더 날갯짓을 할 수 있는 연차가 됐는데 요번에 월요일 날에 이제 그 13년생 아가 손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드름 관리하러 오셨어요. 근데 제가 여드름을 짜기 위해서 이렇게 고객님을 불러서 여기 눕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어머니가 이렇게 쫄쫄쫄 따라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아시죠, 여러분? 친절한 듯 하나 불친절한 말투. 제가 나가 계세요 라고 했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약간 누구누구야 선생님 말 잘 듣고 선생님 하는 대로 하면 돼 하고 어머니 나가 계셨어요. 그리고는 여드름 관리를 다 하고 이제 친구가 나가는데 밖에서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희 선생님 한 분과 어머니와 그 관리받은 아가 손님 이렇게 해서 막 웅성웅성 하셔가지고 제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뒷수습이라든지 뭐 문제가 생겼나 해서 제가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 얼굴이 여드름을 짜면은 조금 이렇게 울긋불긋 올라오거든요. 피부 좋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여기 여드름을 짜면은 이렇게 좀 모기 물린 것처럼 올라와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이렇게 여드름이 가득해서 굉장히 붉어지고 좀 올라오는 피부였어요. 거기에 약간 피부 묘기증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올라와서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우리 아들 관리해주신 선생님한테 제가 뭔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또 가가지고 또 친절한 듯 하나 불친절한 말투로 제가 짰고요. 이거는 큰 문제 없습니다. 원래 짜면 좀 올라오는데 시간 지나면 가라앉고요. 조금 더 걱정이 되시면 7층 가셔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해보세요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 목걸이를 보셨나 해서 네 이렇게 하니까 혹시 구미 시민교회 다니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동공지진이 막 네 그러다가 혹시 청년부에서 그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그때 마음이 어땠냐면 완전 좌절이었어요. 내가 이게 속으로 나 아까 친절했었던가 불친절했던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마음. 그래서 모든 마음에 제가 이제 너무 이 좌절이 현타가 와가지고요. 직원실에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제가 진짜 초심을 잃었네요. 이게 삶의 영역에서 제 일터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초심을 잃어버린 느낌인 거예요. 예전에 그 항암 치료하신다는 그 고객님이 오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공교롭게도 근데 그날 금요 기도회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제가 오늘 기도를 하러 가는데 괜찮으시면 제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때 제 마음은 어땠냐면 너무 제가 이렇게 고객님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또 이렇게 움직이는 복음이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나의 직업 지금 이 시간 이게 너무 귀하다 생각했는데 요즘은 제가 이어폰을 끼고 관리 들어가거든요. 고객님하고 소통을 하지 않으려고. 근데 문제가 많더라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 묵상을 하는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너한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또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얘기를 했죠. 제가 하나님, 제 꿈은 제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때 그 마음, 그 초심, 그 일터에서 언니 막 이런 잡다한 일 하지마, 뭐 하지마, 언니 손님 편하게 하지마, 그거 나중에 우리 너무 피곤해져, 누가 알아봐줘?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초심 때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알아봐 주시지, 내 하루인데, 하나님 주신 내 하루인데 귀한 생명을 내게 주셨고 그것을 받아 누리고 있는 오늘의 시간에 내가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봐 주시는데 내 하루, 이 귀한 의미를 하나님께 두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기뻤거든요. 근데 그 어느 순간부터 그게 사라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혹시 금시민교회 다니세요? 그분 때문에 제가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엄청난 기대를 하고 왔거든요. 이렇게 듣게 될 말씀도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말씀 안에 거할 때 참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 자유 정말 누리고 싶고 오늘도 그 기쁨, 그것을 우리가 함께 또 누리며 또 함께 교제하는, 또 그 말씀 듣게 될 때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살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로 우리가 또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우리 주님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과 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함을 누리기 위한 그런 마음들로 우리 기쁘게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합시다. 눈먼 자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밤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아멘. 다시 한번 눈먼 자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밤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자유해. 네.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나는 주님만 위해, 주님만 위해 살리. 주님만 자유해. 자유해. 눈먼 자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밤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네,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첫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니 우리 목소리로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다시 한번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영원히 계시네.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잠잠히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주님 나라 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들 우리가 주여 외치며 예배 자리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며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주여, 아버지 말씀을 받으며 자유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도신경 함께 고백함으로 8월 3일 우리 하나총회 공동체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네. 그 이름 신하여 자녀 되는 은혜 얻네.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죄인도 사랑하시.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주셨네. 의인의 길은 주를 통해 영원한 생명 주를 통해 펴찾는 사랑 주를 통해 화목해 하신 주 찬양해. 견고한 믿음 주를 향해 내 모든 소망 주를 향해 더 깊은 사랑 주를 향해 온 마음 뜻 다해 주 찬양해. 나의 길이요 진리 생명 오직 예수. 주 말씀하신 그 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청년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순간과 연약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행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이 성찬이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언약을 다시 붙잡고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곧 있을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성령의 임재와 말씀의 능력이 가득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수련회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청년부가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깨닫고 결단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 전에 이 귀한 시간을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인도자께서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죠? 네, 좌우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구미시민교회 다니세요? 구미시민교회 다니세요? 남구미교회? 네, 쫓아내세요 여기. 네. 네, 귀한 나눔을 또
해주셨는데 초심에 대한 그 부분들을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안에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그때부터의 초심이 있겠지만 하나를 부임하며 가진 그 초심이 또 떠오르게 됐습니다. 저는 하라 첫 부임 설교가 아직 생각이 나거든요. 생각나는 청년들 아무도 없겠죠? 네, 제가 그때 설교했던 본문의 한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21년 12월 5일 주일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본문으로 첫 부임 설교를 했고요. 그 설교의 주된 내용이 이 금방 읽어드린 이 골로새서 1장 24절의 구절과 같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라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라는 각오로 부임했고 이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년이 넘은 시간들을 사역하며 진행이 됐는데 저도 또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에게 초심 잘 살아있나 남아있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구미시민교회 다니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본 것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된 진리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선 전제됨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전제가 되어야 그 말씀을 듣게 되고 알게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혹 내 신앙생활이 모태신앙으로 시작했고 또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데 나는 교회에서 자랐고 또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그 만남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런 말씀하심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첫 시작이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고 배척하고 그러했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 모인 우리 주의 청년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라 여기고 귀한 말씀으로 나아가 보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아닌가요? 암송도 합니다. 여기서부터 막히면 안 돼. 큐티도 합니다. 안 하시나요? 성경 필사도 하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하라에도 귀한 사역의 영역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팀에서 자체적으로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나눔하는 팀들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성팀에서 주관하고 있는 성경 통독반도 진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읽고 그리고 암송하고 큐티하는 것, 단순한 그런 행동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어떤 것들이 떠오릅니까?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나는 말씀 안에 거하고 있나? 없나? 를 판가름하는 본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을 따르려는 그 성도들에게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그리고 그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결국은 주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참 제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게 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아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이에 대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진리의 설득력 안에, 아름다움의 매혹 속에, 가치의 소중함 속에, 힘과 은혜의 평안함 안에, 영적 양식의 영양분 속에, 생수의 신선함 속에, 빛의 밝음 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로 부름 받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리고 그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이 가시는 그 길, 말씀하신 그 길과 뜻하신 바와 전혀 다른 영광의 보좌 그 좌편 우편에 본인이 앉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참된 제자는 보상을 바라면서, 어떤 것을 바라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겉으로만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따르는 척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올바른 참된 제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말씀을 잘 듣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관계라 하면 예수님은 그 인격적인 관계로 늘 나와 동행하시고 옆에서 감동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 감동을, 그 알게 하심을, 그 말씀하심을 어떻게 무시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득권을 철저히 지키며 이익을 챙기려 했던 그들의 속마음은 죄로 가득했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삶을 이끄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삶을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참 제자로 살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을 이끄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 말씀의 힘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가 보기에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현 시대도 그래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보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복음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언제나 세상을 뒤집어 왔습니다. 애굽의 절대 권력 앞에 이스라엘 민족은 한낱 여러 피정복민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힘이 없는 노예였습니다. 애굽 바로의 그 말 한마디에 좌우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 선포된 말씀은 자유를 선포하는 그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진리를 알고 자유를 누릴 것이라고 복음을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이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스스로 나는 자유를 잃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선포하십니까? 라고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어느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는데 당신은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자유를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그들은 본인들이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도는 스스로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할 때 주님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고 그 필요를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그렇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행정을 맡아 사역을 할 때 위임 목사님을 모시고 원로 목사님을 찾아뵙곤 했습니다. 명절 인사를 드리기 위해 찾아뵈었을 때 이런저런 대화가 오가는 중에 원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정 목사, 나는 그냥 편하게 읽을게요. 나는 아직도 매일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1시간 이상씩 참회 기도를 드린다. 원로 목사님께서요. 원로 목사님의 이 고백은 저에게 참 인상적이었고 지금까지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매일 아침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죄 씻음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원로 목사님이 이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내가 무슨 종이야,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난 주의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나의 죄와 연약함을 간과하지 말고 회개함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변질된 신앙인이 아니라 변화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반발했지만 과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겨 무너졌고 현재 그 유대인들은 그 마귀에게 속해서 결국은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거룩하고 하다고 여겼던, 스스로를 여겼던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 결국 되었고, 지혜롭다 여겨졌던 서기관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인도하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누리던 그 권력은 그 권력의 힘은 복음의 힘 앞에 무력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종된 그들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에게는 여러분 진리가 없습니다. 거짓과 속임수 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따지며 정죄하며 죽이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않는 까닭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특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이 순간도 이곳에서 또 이 일을 계속 감당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의 능력은 결국 애굽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또 로마의 권세도 결국은 무너뜨린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성도된 우리들이 자유롭게 복음을 선포하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미가 추상적인 의미로 국한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말씀 안에 거하고 있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또는 그러한 의미가 종교적인 행위로 국한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서두에서 제가 던진 질문을 한번 드려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말씀 읽는 시간이 좀 부족하네, 시간을 떼어서 그래도 성경을 읽어야지, 또 내가 주일 말씀을 집중하지 못했구나 라는 이런 율법적인 행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 순간 삶을 살아가며 나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 삶의 영역 그 자리 가운데에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사회 영역 가운데, 모든 순간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과 찔림, 성령이 감동케 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김진우 목사님은 자신의 책 종의 복음에서 본인이 경험했던 이 책입니다. 이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대원 1학년 시절 갓 교육전도사가 되어 수련을 준비하는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 헐레벌떡 가보니 동네 입구부터 물이 철철 흘렀습니다. 소방차가 쏟아놓은 물이었습니다. 집에 가보니 집 앞에 어머니가 털썩 주저앉아 계셨고 2층 집이 전소되었습니다. 화재는 진압되었지만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추운 겨울에 갈 곳이 없으니 허락을 받고 교회 기도실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느냐. 예수님도 이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도 중에 받고 난 후 화재 사건은 더 이상 저를 어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삶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릴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해야 합니다. 다 집에 불이 나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화재가 나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떡과 말씀의 전쟁이 더욱 치열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후 설계뿐만 아니라 사후 설계까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불에 타 없어질 것들을 붙잡고 있는 연약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거기에 믿음을 걸고 거기에 인생을 거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살아내므로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참된 진리와 자유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양은 표대를 향하여라는 고백입니다. 이 버스 부분의 이 가사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귀한 양분이 되는 고백이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의 표대가 되는 신앙이 되면 다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실로 이 말씀에 내 신앙을 대입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정말 교육자로서, 담당 목사로서 이것만큼 궁금한 내용이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 말고요. 그냥 모태신앙이라서 그렇게 따라 살아왔던 거 말고요.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었습니까? 솔직하게 그 믿음, 그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 주 예수께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줄 알면서도 아닌 척하고, 나는 다 아는 척하고 믿는 척하고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난 척하는 것이 더 부끄러운 것입니다.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 청년들, 그 첫사랑을 잃었다면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청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살아내게 되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솔직한, 진실된 각자의 믿음과 그 신앙을 주 앞에 두고 이 찬양, 이 고백으로 함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으니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이 시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으니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려 선포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주의 그 말씀하는 삶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 안에서 결국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삶에 우리의 허락할 수식어들을 상상하며 주의 말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 안에 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청년들이 목사님 저 요즘 말씀을 많이 못 읽고 있는 것 같아요. 큐티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행위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더라고요. 담당 목사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나눔이었고 청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그런 행위에 머무르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너무나 답답해하시며 유대인들에게 그 중반부터 쭉 이어 놓으신 예수님의 말씀 그 책망을 우리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간순간마다 어떤 대화 가운데 감정이 불거졌을 때 얘야 그래도 한번 참을래?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공동체 생활을 해나갈 때 얘야 누구한테 한번 그래도 말 걸어볼래? 연락 한번 해볼래? 좀 챙겨볼래? 그리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번 애써볼래? 이런 부분에 인격적인 부르심과 말씀 안에 반응하는 것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아내랑 사택 문제로 이렇게 카톡을 나누는데 아내가 우리 청년들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나게 될 것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멘으로 답을 했는데요, 정말 그런 고백과 제가 화답한 아멘과 같이 우리 청년들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을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내가 지금껏 가져왔던 기준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인 그 만남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 여기며 그렇게 주의 말씀을 위해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리가 없는 마귀를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 속 유대인들과 같이 포인트를 잘못 잡지 않기를 원하고 착각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고 여기 또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이것들을 바탕으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실, 우리 고백을 기다리고 계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이 순간도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능력 대신 주님 이름 간절히 찾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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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나 고민하고 생각할 때에 그 기준이 종교적 행위, 단순한 그런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셔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좀 살아줄래? 이렇게 살아줄래? 그런 주의 말씀하심과 감동케 하심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도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찾아가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지금껏 신앙생활을 이어나왔지만 예수님에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 신앙생활을 해오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여, 그래야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지 못했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표대로 삼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찾아오시옵소서. 만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뒤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을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마음 가운데 그 따뜻함으로 강한 불과 같이, 강한 바람과 같이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찾아와 속삭이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널 기다렸다. 내가 널 기다렸다. 내가 널 기다린다. 나와 함께 나아가지 않을래? 내가 널 위해 그 부름의 상을 준비하고 있단다. 그 간절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까지 그것들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그것들을 잘 살아내고 있다,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다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마귀를 따르는 자였습니다. 내가 믿는 자라 하면서도 이 유대인들과 같은 기준들로 판단하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요? 제가 종의 그 삶에 살아가지 않는데 무슨 자유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그 유대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지금 어떻게 예배를 빠진 적이 있습니까? 지금껏 다른 길로 나아가 방황한 적이 있습니까? 그 율법 잘 지키며 주일마다 나오며 한 가지 이상씩의 봉사를 하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무슨 자유요? 저에게 무슨 진리요? 전 이미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었고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 라고 그런 착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주님이 답답해 하십니다. 가슴이 쑤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들 정지하기 위한 답답함이 아닙니다. 가슴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자유함을 누리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얼마나 자유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과
성이 건들고 사도계인 되었는 삶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정말 진정으로 그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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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시옵소서. 주여 되시옵소서.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돌같이 굳은 마음이 깨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각에 빠져 살며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입니까? 라고 따져 물었던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오. 결국 그리하여 참된 진리와 자유를 얻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과 피, 이 떡과 잔을 나눕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성찬식 또한 종교적인 행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희생하심을, 그만큼 나를 사랑하심을 알아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이 일하심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을 깨닫는 귀한 성찬 예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성찬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성찬 예식에는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지만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념하며 이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공동체 안에 우리 서로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공동체를 감사하며 또 기념하며 이 성찬 예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들어 감사 기도 드리신 후에 이것은 너희를 위해 지킨 내 살이니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에 포도주를 따르셨습니다. 그것을 들고 감사 기도 드리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세례를 받으시고 오늘 이 성찬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청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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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되게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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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과 아픔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오며 잊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와 여러 가지 이유와 문제와 어려움들로 힘들어 소외된 영혼들을 위해 쓰이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고,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상황과 여건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파송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자기 몸 희생하며 거치게 되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시니라 우리에게 변하시네. 내 맘과 뜻 힘 다해 주
곳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희망했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이곳에 가득해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희망했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그 사랑만이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희망했네. 우리가 주를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이곳에 주 사랑만이 이곳에 주 사랑만이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이게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진실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주의 청년들의 머리 위에와 삶의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광고 말씀을 마치고 이에 관한 설명회가 있을 예정이고 또 수련회 관련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청년부 주간 예배가 우리 8월 24일 수련회가 끝난 그 주일에 바로 오후 2시 30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간 예배라 함은 매주 진행되고 있는 오후 예배를 우리 청년들이 모두 주관하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증하고 성경 봉독하고 말씀하고 다 주관하여서 진행하는 특송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일정을 빼두시고 많이 참석하여서 우리 교회의 하라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주간 예배가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성경 개관 원래 오늘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일정 이슈로 한 주 미뤄졌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육반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양육반 3기는 원래 여름 사역 진행하는 동안에는 감당하는 동안에는 따로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료한 우리 세 가족 수료한 청년들 중에 미디어 팀이랑 이렇게 지원한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양육반 3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4명의 청년들 교육 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자 휴가를 다녀옵니다. 네, 제가 이 예배를 끝으로 휴가를 다녀오게 되고요. 그래서 전화 뭐 연락하실 거 있으면 다 전도사님께 하시면 됩니다. 저 뒤돌아보세요. 예, 전화번호 불러드릴까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좀 그런 게 어차피 또 가시고 제가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렇게 일정대로 우리 교육자가 휴가 다녀온다는 걸 잘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광고 말씀 마치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제게는 시작.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 시그니처 폰트로 찾아왔죠. 2025 오랜만입니다. 하라 여름 수련회 설명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우리 로고고요. 네, 수련회 주제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우리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하라 청년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부임하고 수련회를 계속 진행해 왔는데 또 여러 가지 그 사역들 감당하느라 수고도 많았고, 또 제가 원래 저 위로에 대한 부분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사역하는 것에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는 가운데에 이때에 이 순간에 위로를 누리고 또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꼭 참여하셔서 제가 준비하고 감당하는 그 사역에 주제와 어긋나는 사역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은 오로지 위로와 회복 몰빵이라는 걸 아시고 많이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또 위로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포스터고요. 이게 타임테이블인데요. 밖에 나가시면 크게 출력된 것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박 2일 동안 진행되고요. 장소가 소망의 뜨락입니다. 검색해 보시면 아마 나올 거고요. 그런데 또 이제 핑거 프린스, 프린세스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사진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검색 안 해볼 것 같아서 이렇게. 네. 정말 이렇습니다. 잔디가 다 죽어 있지 않고요. 진짜 저렇게 푸릇푸릇하게 잘 꾸며진 장소를 제가 섭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입니다. 그 장소에서 진행되는 바베큐가 이렇게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수영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강당에서 세미나실에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고, 방은 이렇게 천둥 호랑이 조심해야 되고요. 네, 이 중요한 내용이죠. 회비는 3만 원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부분 참석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론 제일 좋은 거는 반차를 쓰시거나 또 연차를 쓰셔서, 너무 귀하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니까 좀 쓰셔서 함께 출발하면 너무 좋겠고요. 그게 안 되는 분들은 부분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녁 때부터 오시면 되고요. 그런데 저녁 식사를 5시 반부터 시작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그때 바베큐를 합니다. 그래서 꼭 그 전에 와서 같이 맛있는 바베큐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부분 참석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타임테이블을 보시면 알 겁니다.
밖에 나가셔서 타임테이블 보시면 토요일 부분 참석한다는 말을 하면 참으로 양심 없는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일정입니다. 그래서 부분 참석 불가능하고요. 전체 참석, 부분 참석 회비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아까 바베큐를 번제로 표현했고, 그리고 수영장을 뭐라고 표현했죠? 세레터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토요일 일정 마치고 함께하는 식사를 회장님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가나 혼인잔치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힌트가 다음 장에 돼 있는데요. 이렇게 이건 광고 이미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갖고 와가지고 나중에 목사님한테 저한테 따지면 목사님 이거 사진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건 힌트입니다. 힌트. 이렇게 토요일 점심을 그렇게 할 거다. 그래서 회비가 아깝지 않은 수련회가 될 거고 위로 회복을 얻으면 좋겠고, 그리고 타임테이블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포스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귀한 강사분을 모십니다. 정신실 소장님을 모시게 되는데요. 사모님이시기도 하고 마음 사역에 대한 부분, 이거 애니어그램이랑 MBTI에 대한 부분들로 또 사역을 감당해 주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셔서 간증도 하셨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요. 조금 섭외를 할 때 멀어서 고민을 좀 하셨어요. 일정은 되는긴 한데 조금 머네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수서역에서 타고 오시면 바로 픽업 간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섭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참여하셔서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요. 감사합니다. QR 좋겠습니다. 네, 팀 모임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